우리 영혼 깊은 데서부터 찬양이 흘러나올 때 주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수요일마다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요. 수요일마다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학교를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학년, 지금 2학년 아이들,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개학을 하긴 했지만 오늘 또 일어난 사건 때문에 점심도 먹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빨리 코로나19라는 정말로 감염병 문제가 해결되고 아이들이 마음껏 학교에 나가 또 우리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귀한 시간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할 때 재미있었던 이야기 한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맘때쯤이면 슬러시를 가지고 늘 전도를 하러 제가 나갑니다. 아침 10시에 와서 10시에 슬러시 기계를 돌려서 1시에 아이들에게 나아가는데요. 나가다가 앞에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고 멈춰 섰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급브레이크를 밟고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제 뒤에 슬러시 기계가 넘어진 것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슬러시 기계와 안에 들어있던 것은 오렌지와 콜라가 들어있었는데요. 콜라는 검정색입니다. 두 개가 섞이면서 흘러내렸는데요. 피처럼 뒤에 있는 차가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신안교회 전도차에서 사람의 피가 흐른다고. 저는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슬러시 기계가 다 넘어진 걸 보고 청소해야겠게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차, 그 전도차 안에 있는 부분을 다 청소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손 들어! 손을 들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교회차에서 피가 흘러내린다고. 그래서 경찰이 그 전도차 안에 모든 것을 보고 이렇게 기계가 넘어져서 슬러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돌아갔던 사건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참으로 뜻깊은 사건입니다. 전도하다가 경찰에게 붙잡혀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 집사처럼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교란 무엇입니까? 순교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리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소중하고 고귀한 믿음의 희생을 말합니다. 위대한 학자이며 교수이며 목사인 터툴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렇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지킨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가시고 교회를 든든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순교는 참으로 미련한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함을 통해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자라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스데반 집사하면 두 가지를 떠오르게 됩니다. 최초의 교회의 직분자,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스데반 집사는 교회에 처음 세워진 7 집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7 집사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스데반 집사를 임명할 때, 뽑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그 사람이 7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에 대해 이렇게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뿐만 아니라 6장 8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큰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6장 10절에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는 분들은 다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그 직분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따라해 주십시오. 아동부여서 그렇습니다. 나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고 또한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 교회 최초의 순교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슬픈 사건이고 실패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죽어가는 그 순교의 현장 가운데 그의 얼굴은 기쁨이 충만했고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를 돌로 치고 있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은 기쁨이 충만해지고 여러분은 얼굴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듣는 사람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 집사는 지금 자신을 모함하고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복음의 사람이었기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51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아멘.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너희들이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의 태도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찔렸습니다. 굉장히 큰 찔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찔렸을 때 회개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은 도리어 분노와 미움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의 마음의 표현을 이를 갈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찔려 이를 간다라는 의미는 뒤에 프리온토라는 말인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난 것을 의미합니다. 극도의 분노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이야기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머리 뚜껑이 열렸다. 머리에서 김이 모락모락 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극도의 공포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에는 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참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극도로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머리 뚜껑이 열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당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그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지적을 받았을 때 행복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해 하나하나 지적할 때 마음이 불편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할 때 마음에 기쁘지 못하고 또한 얼굴을 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어떨 때는 쥐구멍에라도 들어가서 숨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심해지면 그 마음이 무너져 죽고 싶다라는 마음까지 듭니다. 누군가에게 질타를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두 가지의 태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어린아이처럼 회개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을 향해 지적하는 사람을 원수처럼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를 미워하게 되어 더 나아가 당신이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당신을 내가 미워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러한 태도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사람들의 태도와도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오늘 그들도 마음에 찔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그들이 했던 행동은 형제여 어찌할꼬 하며 회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에 찔렸더니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3,000명이 더해지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의 마음이 찔려 똑같이 말씀을 듣고 찔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죽이려 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인자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형제여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는 말씀을 받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찌할꼬 하는 태도는 이렇게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게 되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게 되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할꼬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이 변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저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대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언젠가 잊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물바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성찰하며 나의 잘못을 낱낱이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그 고백의 역사가 일어날 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더 우리 교회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동족의 원수인 느니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각할 때는 그 니느웨 백성에게 가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 방향에 있는 타시스로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배에 올라타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만나게 하셔서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보내게 됩니다. 3일 밤낮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마음이 불편해서 반나절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 백성뿐만 아니라 그 동물까지도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사람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5절, 5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오늘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은 계시지만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삶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생각은 없어집니다. 내 뜻은 없어집니다. 내 방법은 없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생각을 따르게 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고 성령의 뜻을 따라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재판 중입니다. 자신을 모함하고 일을 가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해 모함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똑같이 대갚아 주려고 합니다. 나를 모함하고 거짓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똑같이 복수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다릅니다. 스데반 집사는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락,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를 향해 공격하는 사람을 용서하며 도리어 사랑해 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이를 갈고 공격하는 사람에게 도리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영광을 보며 그 예수님 때문에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했더니 자기를 모함하고 공격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공격하면 누가 상처를 받는지 아십니까? 나를 향해 공격했어요. 나도 공격했어요. 나에게 더 큰 상처가 옵니다. 내 마음이 다치고 내 자신이 다치고 내 인격이 다치게 됩니다. 여러분, 넓은 바다에 돌멩이 하나를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풍덩하고 품어버립니다. 돌멩이를 여러 개 던져도 어떻게 됩니까? 풍덩하고 품어버립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해주고 수용해주고 인내해주고 참아주는 것. 오늘 자신을 향해 공격하는 사람까지도 그렇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함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 이를 갈면서 분노를 표출하며 공격하는 사람까지도 넓은 바다처럼 품어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그 위기를 넘어서고 넓은 바다처럼 모든 것을 이해하며 수용하며 품어줄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자신을 좀 돌이켜봤어요. 제일 못하는 게 품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복종합니다. 하나님, 품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 사람을 안고 도리어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사람 스데반 집사는 땅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았더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품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보는 사람에게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늘을 보는 사람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것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둘 때 이 현실에 있는 것보다 하늘에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스데반 집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서 계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러기에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품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 영광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마음은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이 땅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또 내 삶을 바라보면 또 소망이 없습니다. 자식을 의지했는데 자식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 자식이 잘 크기를 원하는데 이 자식 때문에 늘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어려움의 시기는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벌떡하고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향해 바라보고 있을 때 벌떡 일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스데반을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20편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이로다. 아멘.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 속에 있는 스데반 집사를 예수님께서는 계속 지켜보시며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함께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벌떡 일어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침묵의 기간을 통해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의 복음의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침묵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19와 교회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이 고난 뒤에, 이 어려움 뒤에, 이 아픔 뒤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세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침묵의 시기를 펼쳐나갈 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하는 사건으로 발전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의 시기를 묵묵히 이겨낼 수 있고 하늘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광경을 바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57절, 5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렬 앞에 두니라. 아멘. 그들은 짐승처럼 이를 갈고 짐승처럼 소리 지르며 그에게 다가가 입을 틀어막고 질질 끌고 성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신성모독을 했다고 그들을 죽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부정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 돌로 치는 유대인들의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증인이 옷을 벗고 머리에 돌을 가지고 던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증인이 옷을 벗고 돌을 가져다가 가슴에 던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돌을 다 던져서 한꺼번에 돌을 던져서 죽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그마한 돌 하나도 맞아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그 맞아가면서까지 힘들고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내면서 스데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교훈하며 명확하게 이야기해주는 사건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사건은 사울 발 앞에 나와서 사울에게 그 모습과 현장을 보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맨 앞에서 스데반 집사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는 59절에 6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을 정말 마지막까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신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러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한교회에 와서 기억나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 죽음의 문턱 앞에 있는데도 자기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목사님 오셔서 끝까지 기도해달라고, 목사님 오셔서 끝까지 한번 손잡아달라고 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모습이 주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신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지막 가는 그 순간까지도 정신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간절히 모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의지가 아닌,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무릎을 꿇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는, 또한 초대교회는 우리의 죄악이 아닌 이 나라와 이 백성의 죄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기도의 문들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의 이야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예배에서 늘 장로님들이, 공예배에서 늘 어르신들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달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마치 의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마치 우리가 우월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간절히 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 원수의 죄까지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 신한교회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또한 서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하셨던 기도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원수된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 안에 혹시 미워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거쳐가면서 또한 싸워서 나오지 않고, 싸워서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에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표현은 누가가 쓰고 있는데요, 이 누가는 죽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스데반 집사는 하늘에 있음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입니다. 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는 그때 부활의 생명체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믿음과 고백을 이곳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신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고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도이며 이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되었냐? 오늘 8장 1절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현실을 바라보면 참 슬프고 마음 아픈 일이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길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는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까? 이 어려움과 이 아픔과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고난 뒤에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신한교회 이 신한동에 세우신 이유를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다시 복음의 확장을 열어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며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무너집니다. 나를 향하여 일을 가는 사람들을 향해 똑같이 일을 갈고 있습니다. 원수처럼 그들을 미워하며 시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한교회의 더러운 악의 무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를 향해 공격하는 사람까지도 넓은 바다 같은 마음으로 품어주며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릎 꿇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무릎 꿇고 간절히 이 세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